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교회에 뭐예요? 서로 하나가 된다, 서로 연결된다. 이것이 얼마나 선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제 그런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동거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연결해 나가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이런 하나 되는 교회, 서로가 연합하는 교회, 서로가 너는 나보다 아래야, 나는 너보다 높아,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똑같은 위치에서 같은 나무로 서로 연결해 가는 나무.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런 평화의 교회가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 솔로몬의 성전이니까 평화의 성전이죠. 평화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렇겠고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흘렀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옷깃까지 내렸도다. 아론이라는 게 뭐예요? 아론이라는 게? 아론이 뭐 하는 사람이죠? 아론이? 네. 아론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왕이고 아론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왕이고 아론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이 흘러서 이게 수염에 싹 내리면서 계속 옷깃까지 쭉, 그러니까 그 기름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름이 한 방울 떨어뜨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두 방울 떨어뜨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까지 쭉 흘렀다는 얘기는 얼만큼 떨어뜨렸다는 얘기야? 막 부었다는 얘기야. 그죠? 기름을 부어버렸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죠? 성령이 충만한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아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그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쭉 내려져 법궤를 책임지는 아론, 법궤를 상징하는 그 아론의 그 옷깃까지 쭉 흘러내렸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헐몬의 이슬이라고 되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라고 그러면 헐몬산인데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쫙 내려가지고 그게 물로 다 바뀌어서 밑으로 내리잖아요. 이게 눈처럼 돼서 이게 녹으면서 쫙 물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1년 365일 동안 물이 내리는데요, 그 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제가 가보니까요, 물이요, 옛날부터 그렇게 내렸답니다. 그 물이요. 근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말이에요, 무슨 막 폭포수같이 쫙 내려가더라고요. 막 쏟아지면서 내려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불모지 땅에 세상에 그런 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오아시스가 따로 없고 에덴 동산이 따로 없더라니까요. 거기에 그 물이 있는 곳은 어마어마한 이렇게 동산, 그러니까 나무나 풀들이나 꽃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풍성하니까.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거기에는 물이 너무너무 충만하니까 물이 내려서 쫙 이렇게 막 콱콱콱 막 쏟아지면서 내려가는 그 물을 보니까, 그것이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이게 물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갈릴리 바다에 멈춥니다. 갈릴리 바다가 돼서 거기에 쭉 이렇게 바다를 이루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모아져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 그게 요단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쭉 내려가면서 밑으로 마지막 거처하는 장소가 사해바다예요. 소금바다. 이렇게 해서 쭉 거기 밑에는 내려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바다로 가면 이제 물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뭐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뭐 생겼는데, 뭐 여러분 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사해바다에
절대 생물이 살 수 없거든요. 소금 농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그냥 붕붕 떠요. 그냥 들어가면 자살하려고 들어가도 자살을 못합니다. 이게 물이 계속 사람이 떠 올라오니까 이게 자살하려고 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누가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해바다에서 자살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해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죽으려고 해도 자꾸 떠오르니까 이게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해바다는 물이 너무 농도가 높아가지고 사람이 밑으로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사해바다를 이렇게 서서 이게 수영하면서요, 그냥 신문도 볼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그냥 그래요. 그냥 이렇게 밑으로 안 들어가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사해바다거든요. 근데요, 지금이 참 시대가 어느 때인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런가 이런 사해바다가 지금 물고기가 사는 데가 생겼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생물은 살 수 없습니다. 소금이 그렇게 농도가 짙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해바다에 물이 깨끗해지면서 물고기가 사는 장소가 생겼어요. 이게 사해바다가.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마지막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그러니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하라는 거,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그러니까 헐몬의 그 이슬이, 그 물줄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바다를 살리고 땅을 살리고,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가운데에 딱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요, 밑으로 쫙 흘러내면서 콸콸콸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게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까지 가는데,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알지만 여러분이 가운데 딱 그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 물줄기가 딱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한 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물줄기가 한 군데, 헐몬의 산에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그러니까 헐몬산은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산 높은 산에서 사시사철 눈이 녹질 않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여름인데 그 위에는 항상 겨울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눈이 녹으면서 또는 뭐 이슬이 내리면서 거기서 물이 쭉 내려오는 그 물이 여기 이스라엘 땅을 계속 살리는 거예요. 그 물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라는 게 이제 뭐겠어요? 이슬은 어떻게 내리죠? 아래서 위로 올라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이슬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다 뭐예요,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다 뭐예요? 말씀입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말씀인데 안 좋은 말씀, 그걸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래.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 거예요? 아랫 말씀이라 그러는 거죠.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건요, 위의 말씀이라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 같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말씀은, 이슬 같은 건 위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위의 말씀. 그러니까 아래서 올라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안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은 안 좋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안 좋은 의미. 그리고 밑에서 솟아나는 것도 있죠. 샘이 솟는 거 있죠. 샘이 솟는 거, 우물, 샘이 솟는 거.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물을 마시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우이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아랫물과 우이물이 서로 만나는 장면. 요거는 이제 좋은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아랫물이 이제 율법을 말한다면 우이물이라는 복음을 만났다. 율법 안에서 복음을 만났다라고 할 때 그렇게 우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개가 모락모락 올라올 때는 이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안개가 올라오죠. 여러분 알아요? 안개가 올라오는 거 왜 올라오나? 바람이 안 불 때 올라옵니다. 바람 불면 안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안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바람에 다 날려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없으니까 바람이 딱 정지된 상태의 장소, 거기서는 안개가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안개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개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바람이 없다는 얘기야. 바람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숨결이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니까 안개가 올라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이슬, 그 다음에 소낙비 이런 것들은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때는 그때는 소낙비라고 그래요. 소낙비가 내려오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할 때는 소낙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언제 오냐면 가을, 늦은 비는 봄에 옵니다. 우리하고 반대죠, 계절이.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에, 그래서 가을에 예수님 오시고 늦은 비는 봄에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이때가 성령이 임하실 때가 이제 봄이죠. 그러니까 가을과 봄 이렇게 해서 소낙비가 내리는 시기를 따져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이른 비,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늦은 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소낙비로 왕창 내려올 때를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잔잔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쭉 대지를 적시고 땅을 적시고 우리 이 사람들의 심령을 싹 적시면서 그 왜 이슬 같은 거 맞으면 왜 사람이 막 비 내리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런데 그냥 옷도 막 젖고 막 머리도 젖고 그러잖아요. 이슬 같은 게 다 내리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잔잔하게 내리는데 확 젖어버리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 하나님의 그 숨결, 물결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이슬,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이슬이 내려오는 것, 이것을 헐몬의 이슬이 내려오는 것,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시편 133편 3절에 자, 헐몬의 이슬이 내려오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복이다. 이것이 이슬이 잔잔하게 여러분에게 크게 어떻게 역사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잔잔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슴을 적시고 머리를 적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을 여기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여호와의 복을 영생이로다. 그것이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물줄기가 여기서 헐몬산에서 내려와서 밑에 끝까지 여기 마지막 거기 그 멈추는, 그러니까 끝에 연결되지 않는 땅의 끝에까지 물이 끝까지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영원히 쭉 내려가는 거, 계속 물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물이 내려가는 이거를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생, 하나님의 그 물줄기가 여러분에게 계속 적시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온통 1년 365일을 계속 그 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이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물이 말씀이죠.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적셔지는 것, 갈릴리 바다를 거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거쳐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풍성한 이 복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내려오는 것을, 이것을 생명,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내렸다고요? 헐몬의 산에서 이슬이 내림과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잔한 물이 크게 표시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잔잔하게 마음과 머리에 적시면서, 머리와 마음에 적셔지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사계절 계속 우리에게 말씀이 흐름과 같도다. 이렇게 되면 뭐다? 이거를 복이다, 이거를 영생이로다, 이것이 복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복이라고 하는 생명, 그 말씀, 그 충만, 이 말씀의 충만, 말씀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여러분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그 호흡과 같은, 하나님의 물결과 같은 하나님의 삶,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과 영생이 아닌 것, 이거 뭐냐면 그걸 죄라 그럽니다. 죄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을 벗어나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슬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너가 벗어나면, 그러면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그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려올 때 그것을 계속 내게 큰 뭐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이상하게 그냥 계속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 적셔지면서 머리와 마음에 적셔지면서 그대로 있는 그 축복을 영생, 복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 이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죄라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의롭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을 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노아 시대 때는 뭐라고요? 노아 방주라고요. 노아 방주를 잘 세워나가려고 하나님이 잘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혼자 지을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조각조각 이게 나무들이 모여서 이걸 만들겠어요? 이 조각조각 모여서 조각조각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이 노아 방주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도 한 나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나무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성전을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을 짓는 것, 성전 짓는 성막을 건설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는 거, 그걸 죄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 이거를 죄라 그런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를 지키러 원하시냐? 이 성전을,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서로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려면 내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나와 내가 됨으로써, 우리가 됨으로써 서로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로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다. 다시 말하면 형제가 서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교회가 세워지려면 혼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그 하나가 되는 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과 몸이 이걸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기가 뭔가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서로 연합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뭐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뭔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잘 모르니까 판단이 딱 미스가 오면은요 금방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판단 미스가 올 때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가 뭘 해야 되냐,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냐, 지금 나는 어떤 위치냐, 이런 걸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왜 말씀을 깨달아야 되냐? 말씀을 깨달아야 이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연합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따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알게 되면, 자, 헐몬의 이슬이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내게 복을 명하셨고 그것이 연합해가지고 그게 영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하나가 돼서 영생, 말씀이라는 것이 너에게 와야 이게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이게 복이 되고 영생이 된다는 건데, 그래야 성전이 건축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안 오는 거야. 말씀이 안 오는 거야, 한마디로. 말씀이 안 오니까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늘 자기는 자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왕인 거야. 자기가 안 죽었어. 늘 자기가 안 죽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데,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나무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철 연장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 안에서 부활한 나무가 지어져야, 그래야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있어서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죽어서 이 안에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없어질 거 아니야. 자기가 없어지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것은 자기가 안 죽은 내가 아직도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거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이러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아하, 이게 수건이 벗겨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위치를, 나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죄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의로운 사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모세가 수건을 덮어서 이렇게 사람들 올 때 말씀을 못 깨닫게 하려고 수건 덮어놓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7절에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그런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이렇게 계속 덮고 있으면 못 알아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덮어서 말씀을 못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못 깨닫는 건 그 뭐예요? 말씀 못 깨닫으니까 밤이죠, 밤.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수건 어떻게 한대요? 벗겨낸다 그러죠. 그럼 뭐가 돼요? 밤이 아니라 아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모세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둘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세는 밤이고 예수님은 아침이니까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루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어둠을 알려줘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수건을 벗겨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벗겨짐으로 밤이 아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밤이 아침이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라고 하는 말은 벗겨졌다는 거죠. 감추어진 게 벗겨졌다. 이걸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짓은 뭐예요? 감추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감추어졌다, 이걸 거짓이라고 그러고요. 이 거짓을 벗겨내면 진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벗겨줬죠.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아직도 모세와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을 벗겨주면 여러분은 예수,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이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서로 하나가 되게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서로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해서 내가 교회가 세워지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도록,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도록 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이게 여러분에게 복이다.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올 거다. 그게 여러분에게 영생을 가져올 거다. 그 복이 생명이고 그 복이 영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여러분에게는 생기, 죽어가는 땅에 그 물이 넘침으로써 생기가 돋아나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막 땅이 살아나는 거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땅이 살아나요. 다시 말하면 죽었던 내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뭐가 오면 그 이슬이, 떨어진 이슬이 막 폭포수같이 내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물결이 내게 막 넘치기 시작하면요, 그 물결이 내게 오기 시작하면, 그 이슬의 그 물이 내게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숨결이 바람을 타고 내게 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죽었던 내 몸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죽었던 내 마음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죽었던 내 정신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몸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었던 정신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었던 마음이 소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병을 명령할 테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그 병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 병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샘물 살아있는 그 물결이 우리 속에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물결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물결이 되셔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물결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 속에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생명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는 사라질지어다, 심장병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떠나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피부는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 면역 질환 사라질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의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모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